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아멘. 자, 이거를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자, 이 지식의 세계와 이런 신앙의 세계는 다릅니다. 지식의 세계는 어떤 이론에 근거하고 합리성에 근거를 합니다. 객관적인 합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개인적이고 체험적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영적이다 그럽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만납니다. 부자 청년이 마태복음 19장에도 있고요,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야 영원한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영적인 백성 또는 신적인 백성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말해요. 이 성경에는 모든 율법을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다 지시하니까 그건 내가 지켰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참 중요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래야 하면 이제 이 영생한 그 영원한 행복, 영원한 감격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서로 그 신분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합쳐서 보면 부자고 관리고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청년이고, 그런데 이제 그런 고민하다가 근심하여 가니라.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근심하여 가니라. 근심하여 가니라. 자, 이것이 이제 지식의 세계하고 영적인 세계하고 달라요. 학교 선생님하고 이 영적 어떤 목사의 사역하고 달라요. 이게 뭐냐면 절대 가치야. 가진 것이 많이 있어요. 또는 자기가 자랑할 것도 많고 귀중한 것이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차선, 3선, 4선으로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 절대적인 가치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자, 그때 이 부자 청년은 고민하는 거요. 방황하는 거요. 재물이 많단 말이야. 그건 귀하지만 높고 낮고 1, 2, 3, 4 순위로 정할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른다고는 이 성경 신앙의 세계는 다 버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가니라 그랬는데, 재물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 다 귀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가치의 귀중성을 다 내려놓고 한번 합시다. 주여. 주여. 오늘 요한복음 20장 28절은 도마의 고백이요. 도마의 고백이요. 예, 도마는 비교적 과학자로 봐요. 합리주의적인 자로 보고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님의 그 상처 자국에 손을 넣고 그때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타치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타치한 사람은 이 도마밖에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이 시점에서 타치하고서 이 엄청난, 이거는 어떤 IQ로 안 돼요. 어떤 자기의 개성으로 안 돼요. 또는 교육으로 안 돼요. 막대기로 때려도 안 돼요. 한번 합시다.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신앙 고백이라 그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신앙의 내용. 그런데 그거를 오늘은 절대적 고백, 오직 믿음으로 할 때는
그 믿음이라는 건 인식의 세계에서, 지식의 세계에서부터 깊으로 심령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제 인식에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주관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객관적인 사실에 의한 것은 돈, 물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큰 믿음, 작은 믿음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고백이 늘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아니요. 고백은 오늘 요한복음 20장 28절 나의 주 my God, my Lord, 나라고 했을 때의 고백인 것이지,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필리포를 지나다니시다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누구라고.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맞습니다. 그게 도마의 고백이나 같아. 그렇지만 이거는 지식이요. 당신은 구원자,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새 창조자. 야, 어떻게 이런 단어가 이게 성경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새 창조자라는 물리적인 변화가 있어요. 화학적인 변화가 있어요. 여기서는 영적인 변화, 물리적인 변화도 수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화학적인 변화도 수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변화, 나의 고백. 예를 들어서 여러 아기들이 있는데 그 아기들 중에 엄마는 그 아기를 사랑해요. 엄마만 그래요. 엄마만. 얘는 내가 사랑한단 말이야. 내가 아낀단 말이야. 쟤 다치면 안 된단 말이야. 쟤가 넘어지면 안 된단 말이야. 그게 다른 사람들은 관심 없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거는 귀신도 알아, 마귀도 알아, 적군도 알아, 원수도 알아. 그러나 너는 나를 누구라? 그건 지식의 세계. 거기서 더 넘어가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터치하면서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 그래요. 청교도들이 유럽에서 신앙의 핍박을 받았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하나님만 예배하려고, 그걸 청교도라 그래요. 현실적인 죄악을 뛰어넘어서 오직 말씀, 기도, 찬양, 예배만 하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청교도 신앙을 본받자 하는 것인데 굉장히 교훈점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청교도 신앙을 본받자,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거는 우리가 설명할 수 있긴,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결국 종국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체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신의 임재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번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사형리를 나눠드렸는데 한번 보십시오. 표지 한번 합시다. 사형리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사형리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한 장 넘겨봅시다. 자, 2페이지죠. 자연계에 자연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자연계에 자연법칙이 있습니다. 참 신비해요. 3월 달에는 개나리꽃이 노랗게 펴요. 올해는 교회 마당에 라일락이 좀 안 피겠지. 지난 겨울에 추워서. 그런데 작년 날짜에 불과 하루 이틀, 날씨가 좀 춥고 비가 오고 하도 상관없이 2, 3일 차이로 딱 피고. 자연계에 자연법칙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합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뒤집어서 뒤에서부터 보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는 거다. 이 사물 만물들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교류가 되는, 그래서 인간을 해석할 때는 그래서 신적 존재다, 영적 존재다.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걸 알 사람이요, 이걸 가르칠 사람이요,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나는 고백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이야. 자, 1월 해봅시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해가면 인간은 신적인 존재다. 영적 존재다. 신적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뒤로 가면 하나님의 가족.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죄인이다. 제2원리 한번 봅시다. 제2원리 사람은 시작.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한 내용들이 사람이 정작 하나님과 일체적인 존재, 하나님과 교류해야 할 신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신앙이라 하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찾아봐. 16절에 보면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신이 거하시는 전이다. 너무 귀하다. 내 몸으로 세상 지식, 타락, 향락, 음란의 창녀의 소굴을 삼지 말고 도적의 소굴을 삼지 말고 개 같은, 짐승 같은, 지렁이 같은, 늑대, 사자, 고양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 육체를 삼지 말고 내 몸이 하나님의 신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니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요 보속의 전이요 영광스러운 존재니 내 자신을 그렇게 알아라. 그렇게 그럼 이렇게 보면 신앙 고백을 성경이 나의 길, 교회는 나의 집. 근데 나의 집인데 우리 집에는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더 근원적인 절대적인 아버지.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고백이요. 그러면 이 고백 간증이 아무나 안 돼. 어려서 내가 8살쯤 되어서 우리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가 동네가 생겨가지고 왔는데 그때 나만 다닌 게 아니고 우리 동네 5명 다 다녔어.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신이 진짜 어떻게 내 몸에서 하나님의 신이 거하시냐? 내가 말하면 방언이 되고 기도하면 주님의 세계가 보여지고 손발에서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셔서 모든 감각적으로도 감각적으로도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임하고 어떤 절대적인 가치에 따라서 절대적인 가치,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가 향락일 수도 있고 사치될 수도 있고 연애일 수도 있고 음란일 수도 있고 도적일 수도 있고 커피 마시는 그거는 죽이고 도덕적으로 멸망시키는 인간의 패망의 길이라는 건 도덕적, 윤리적, 일반적인 인간의 기준에서도 알아요. 그렇지만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에 가서 제가 이렇게 말했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자, 이 원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사람은 죄에 빠져 시작.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이게 문제. 그냥 몰라 자신을. 교회는 수없이 얘기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신적인 존재입니다. 죄라는 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고귀하고 엄청나고 위대한 존재가 인간이야.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만 그런 거예요.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아무리 IQ가 나쁘다, 아무리 질병이 있어도, 아무리 무식해도, 사지백처가 다 무식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엄마가 끝까지 사랑하고 애끼고 우리가 호주의 닉 부이치치 태어날 때부터 손발이 없어요. 알죠? 손발이 없어. 발가락 하나 가지고 살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 목사란 말이에요. 야, 우리나라에서 그런 정도의 바탕을 사상적인 신앙적 어떤 정신적인 바탕을 가진 정치가들이나 예술가들이나 사회 지도층이 있으면 나라가 엄청 바뀌었을 거예요. 그들의 분야에서 발전시킬 거니까. 이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그 애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신이 임재하시고 세계를 다니면서 나는 행복하여. 그게 그 사람의 닉 부이치치의 그 강연과 연설의 핵심이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기뻐요. 나는 감사해요.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말하고 당신은 나는 이렇게 장애가 있고 걷지를 못하고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나는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데 당신들은 왜 우울합니까? 슬퍼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우울증이 걸렸습니까? 왜 미워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우리 이게 목사라고 해도요, 우리가 참 자책을 많이 갖는 거예요. 이 감정을 가지고 나는 기뻐요, 나는 고마워요, 나는 감사해요.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과의 교류가 가질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실 때,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 사역의 끝이 세 번째 3월 해봅시다. 제 3월 읽어봅시다. 예수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것도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어떻게 예수가 믿어졌는지, 어떻게 믿어졌는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새 창조, 제1의 창조자가 여호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 이야, 새 창조. 저주와 죽음과 죄와 불행, 즉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도 또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을 잃어버린 인간, 기쁨을 잃어버린 인간, 그래서 그 기쁨을 찾으려고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향락과 사치와 음란과 모든 죄로 가는데, 그거를 통제하고 그걸 가르쳐주고 그 이정표를 가르쳐줘서 나침반 역할을 하거나 메시지를 전하는 스피커가 없는 거예요. 요새는 다 학교만 가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창조와, 하나님을 떠나고 불행과 죄와 저주와 낙심과 절망과 향락과 사치로 당연히 쓰러져 넘어가고 농사지러 가야 되고, 죽고 싶고 미워하고 싶고 싸우고 싶은데, 그게 지금도 여러 가닥으로 전개가 오지만 그걸 끊어주시고, 주님이여 너무 감사합니다. 내 죄를 써주셨나이다. 우리가 노래하시는 솔리스트가 405장을 불러주시겠습니다. 자, 이제 3월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3월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시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이건 완전히 창조적 제2창조라. 제2창조라는 말은 새 창조란 말이에요. 새 창조. 새 창조라는 것은 제1창조보다 더 위대해요. 제1창조는 해가 있으라 별이 있으라 인간이 있으라 사람을 만드신 우주 창조의 내용인데, 제2창조는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타락,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냥 다 흩어졌어요. 근데 그걸 죄라 그래요.
그걸 죄라 그래요. 우리가 동양에서 말하는 윤리적 죄, 도덕적 죄의 개념보다 더 심각한 죄의 개념. 그거 아무것도. 그러니까 죽음으로, 저주로, 불행으로, 지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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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으로. 그것도 몰라요. 그것도 몰라요. 근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죄가 벗겨지고, 저주가 벗겨지고. 내가 한 간증을 해볼게요. 자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40년 됐을 때 전에 우리가 닭장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부흥회를 자주 오셨던 김순석 목사님이 계셔요. 김순석 목사님. 일제시대에 목포에 살아셨어요. 공부를 너무 못해요. 국민학교에서 일제시대 4학년 때까지 이름을 못 써. 이름자를. 어느 날 한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때는 가이갸 거이교 이렇게 가르쳐 많이 가르쳤어요. 4학년이 됐는데도 이름을 못 써. 떠자를 써놓고 여기다 무슨 받침을 하면 떡이 되느냐. 갑자기 이분이 생각이 왔어. 선생님 나요. 저요. 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도 공부를 못하는 애가 손 들으니까 내 순석이 제일 뒤에 앉아. 너 해봐라 했더니 네, 콩고물을 묻히면 떡이 됩니다. 선생님 애들 이렇게 웃었고 선생님이 막대 갖고 오더니 순서가 책을 싸라. 집에 가라. 다시는 학교 오지 마라. 그때는 태학이 있었어요. 울면서 집에 갔어. 어머니가 밭을 매다가 물어봤더니 왜 선생님이 집에 가라고 한지를 몰라. 저녁 때 학교 갔다 오는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공부를 못해서 그렇다고. 그날 저녁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머니가 여러분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인데 어머니들 잘 들으세요. 아버지들 잘 들으세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풍요하고 넉넉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국가에서 월급까지 주는 시대가 됐어요. 정치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우리나라 갑자기 잘 사는 나라, 부유한 나라 같았어요. 그런데 잘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소원해요. 잘 들어보세요. 난 오늘 정의 그런 기점이 되기를 소원해요. 밤중에 등잔불을 켜놓고 자는데 얼굴에 뭐가 자꾸 떨어져서 얘가 자다가 눈을 떠봤더니 등잔불에 비친 어머니 얼굴이 자기 앞에 있고 자기 머리에 손을 대고 어머니가 철야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눈을 감고 다시 눈물이 떨어져서 눈을 떴다가 어머니의 얼굴 때문에 다시 눈을 감고 자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어머니가 오시더니 순서가 가방을 싸라. 학교 가자. 엄마 선생님이 오지 말랬어요. 아니 가자. 설득해서 엄마가 끌고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엄마가 말하는 걸 들었어요. 지금 그분이 태국에서 그 선교 활동을 하는데 여러 번 좀 도와달라고. 근데 그때 뭐 우리 교회 건축 경제 너무 어렵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어렵고 해서 늘 그분 생각이 나요. 많은 영향력을 참 영향을 받았어요. 엄마가 선생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래도 못하면 퇴학을 시켜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4학년 2학기부터 전체에서 1등을 해요. 5학년 전체에서 1등, 6학년 전체에서 1등하고 목포 중학교를 수석으로 입학을 해요. 목포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해. 다. 그때는 자기가 육군사관학교를 가고 싶었대요. 그렇게. 그러고 뭐 어느 대학도 갈 수 있는 실력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와서 부산으로 가서 고신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목사가 되겠다고. 그리고 그가 공부했던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서 이렇게 인용하잖아요. 그분은 자기가 읽은 책만 약 2만 권을 그대로 읽었고 거의 다 기억이 된대요. 그 어머니의 기도라고 그래요. 그분이. 그 어머니 돌아가신 얘기를 하는데요. 야, 조그만 교회를 했어요. 어머니가 항상 가운데 자리 앞에
근데 어느 날 설교하고 내려오는데 김 목사 아들이잖아요. 나 좀 이상해. 그래서 목사님이 강대상에 내려와서 이제 밖에 나가서 교인들 인사해야 되는데 어머니를 끌어안았어요. 김 목사, 나 지금 천국을 간다. 교인들을 사랑하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말하다가 거기서 같이 만나자. 어떻게 저런 한 어머니의 기도가 지금 그로부터 40년 후에 그분은 물론 저를 기억하겠죠. 여러 번 와서 집회를 했으니까 나도 제자가 된 거 아니야? 다 제자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 하나 잘 키우려고 학교만 성적만 하지만 그거 2, 3순위로 버려라 하면 여러분 시험 받으니까 2, 3순위로 하고 하면 없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진짜 그렇습니까? 죄와 저주를 씻어주시고 불행을 없이 하시고 죽음도 없게 하시고 장애도 없게 하시고 새 창조주라는 세계를 아십니까? 청교도들이 그 유럽의 아름답고 호화로운 직장과 직업을 다 버리고 혈혈단신으로 배를 타고 50이틀 대서양을 건너, 그때는 풍선입니다. 가서 새 땅에 도달해서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 예배예요. 바보라고 다. 지금은 바보가 없어서 다 인터넷, 유튜브, 텔레비, 매스컴, 스펙, 자랑, 돈. 가면 갈수록 이 4차 산업의 시대라는 것은 갈수록 이런 사치향락 유리를 현혹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러나 그 풍요의 땅은 너희들을 유혹해서 죄와 저주와 불행 속으로 유혹하는 땅. 가나안 7족속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하고 합하지 말고 너희들의 선민의 의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를 확실히 해서 흔들지 말거라. 자, 한번 사원리 해봅시다. 사원리 같이 우리는 시작.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또 그것을 알고 체험하게 됩니다. 이야, 이거 구구단을 외우는데 일주일, 2주일이 걸리고 천자문을 다 가르치려면 한 달, 2달, 석 달 동안 외우고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절대가치로 아멘하면 우주가 다 열리는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임하고, 너무 꿈 같은 얘기요, 창조적인 얘기요. 아버지 하나님, 이런 나라를 건설하고 싶어 했던 신앙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계 역사는 이 창조론하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창조론하고 반대되는 세력, 진화론이라 그래요. 인간주의 이론이라 그래요. 그 이론과 싸우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 싸움이라. 우리나라로 보면 남한은 그래도 미국 쪽으로 이어진 복음의 나라, 창조론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런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북한은 참신벽에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양대 사상의 대결, 그쪽은 인간주의요. 인간의 힘으로 지상 낙원을 만들어 보겠다는 게 지표예요. 인간의 힘으로 낙원을 건설하는, 유토피아를 건설하자는 것이 안 되거든요. 남쪽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힘으로, 다른 하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만 불러도 거기에 내가 함께하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새 창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식이 모자라도 너를 영향력 있게 하고, 학식이 모자라도 너를 행복의 사람으로 만들고, 질병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을 치료하실 수도 있지만 치료하시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너의 가치를 10배, 100배로 발휘할 수 있는 행복의 사람으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나의 죄를 씻었네, 죄 씻었네, 너무 감사하네, 너무 감사하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솔리스트가 노래 하나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뜨겁게 감사합시다. 여러분, 이 10페이지를 보세요. 핵심입니다.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주님을 믿고 싶은 내용이라는 소원은 기적입니다. 아무나 안 됩니다. 여러분, 올장에 교회 온 것은 이건 신적인 장소고 신적인 역사입니다. 내가 목사가 된 것도 기적입니다. 훌륭한 목사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욕을 하셔도 좋고 비판하셔도 좋고 괜찮습니다. 그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믿으려고 합니다. 11조를 10원이라도 하고 감사한 금을 100원이라도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인색하다는 비판 이전에 하나님을 향하는 애절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총이 올시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님 같이 읽어나갑시다. 끝까지 한번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감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애우듯이, 사도신경을 애우듯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자세히 몰라도 괜찮아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기적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 이름을, 인격이 모자라고 지식이 모자라도 인품이 모자라고 존경받을 만한 인물 아니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는 기적이 올시다. 그거를 자꾸 인식해야 돼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이해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나처럼 믿어지는 사람은 쉽게 들어가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감당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불행을 짊어졌, 내 저주를. 그러니까 나는 저주 없는 사람이네, 나는 불행이 없는 사람이네. 인격이 모자르다는 말하고는 달라요. 근원적으로 행복의 사람이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새 창조, 다시 창조를 받았느니라. 야, 교회라는 건 이건 보통이 아니네. 청교도의 신앙이라는 건 그냥 어떤 여행객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는 사람 나와서 노래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발에 안기세 주의 아멘. 내가 믿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헤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